반갑습니다. 한묵나 매일 성경 1월 28일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계속 큐티 잘 하고 계시죠? 오늘 또 제가 은혜 받았던 말씀 함께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단락은 왕의 선포와 영저, 그리고 주제는 예수님의 말씀. 지금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 강론, 비유, 핵심 용어로는 의, 권위, 복이 있나니 비유.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5장 39절에까지의 지금 이 단락의 내용을 조금 더 보시고 기억하시면 좋겠고, 마태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다고요? 약속된 왕, 그리고 독자는 유대인이며 또한 주제는 메시아신 왕이 와서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셨다. 그분을 경배해라 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구약에 대한 상황들이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산상수훈을 지금 가리키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가장 긴 가르침도 결론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어디랑 맞닿아 있다고요? 모세오경, 즉 토라, 모세보다 위대하신 예수에 대한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천국으로 시작해서 또한 천국으로 이제 마치는 어, 팔복에 대한 얘기가 이제 끝나면서 이제 계속해서 내용들이 이어져 가고 있죠. 그래서 산상수훈에 대한 것은 내적인 상태와 외적인 상태, 그래 고난 가운데 쉽게 말하면 내적인 상태와 외적인 상태가 어떻게 내 가운데의 삶들이 변하는지에 대한 팔복의 내용이 뭐 다 다르지만은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내적인 상태, 외적인 상태, 그 고난에 대한 것을 지금 계속해서 묵상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즉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거죠. 성령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지금 하나님께서는 잘 되고 있는지, 또한 예수님이 그것을 계속해서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지금 지키며 나아가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을 시키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더 답게, 더 낮게, 더 낮은 삶을 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내일까지의 그 말씀인데요. 48절에 그까지의 그 말씀들은 6개의 주제로 대조 구분이 등장합니다. 본 단락은 살인, 간음, 이혼 이렇게 3가지 주제를 다루는데요.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물리적 살인에 대해 율법의 이해를 분노하는 것도 살인과 동등하다고 의미와 적용을 확대하면서 새로운 계명의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간음에 대해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조차 동일한 간음이라고 확대 해석하시면서 이혼의 문제도 그 당시의 이혼 또한 중동에 있는 그 상황에 그 이혼의 그 본질을 파고들면서 부패한 전통과 관습을 꼬집는 상황들이 바로 지금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율법은 이렇게 듬성듬성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시키러 와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촘촘하게 아예 틈이 나갈 수 없게끔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단락을 구분하면은 지금 이렇게 됩니다. 살인과 분노, 간음과 음욕, 이혼인데 오늘 저는 21절에서 26절을 좀 보게 되었어요. 제가 간음과 음욕, 성경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간음하고 음욕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또한 이혼에 대한 부분은 뭐 거의 이제 와닿을 일이 거의 없으니까 이 부분들이 거의 안 오고, 살인과 분노에 대해서 특별히 좀 많이 저한테는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분노도 살인이다. 그래서 형제와 화목해라, 고발하는 자와 화목해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6개, 10가지 계명 중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인데, 제가 출애굽기 한묵나면서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들에 대한 그 계명적인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그 의미,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살인하지 말라에 대한 것들에 대해 예수님께서 조금 더 오늘 확장하십니다. 그렇다고 10계명을 다 확장시킨 건 아니지만은 오늘 여튼 10계명 중에 6계명을 지금 예수님 말씀하면서 옛 시대나 이제 새로운 시대에 모두 지켜야 할 엄중한 계명이며 현대도 지켜야 될 엄중한 계명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이 계명을 지켜야 돼요. 왜?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인 안 할 수 있죠. 근데 그 상황들에 넘어서 우리는 살인하고 지금도 여전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그것을 어떻게 움직였지만은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뭐지? 자살하는 그 문제도 왜 그게 죄가 되냐라는 사람이 있지만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바로 죽지는 않기 때문에 직사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죽기 직전에 회개하면 되지 않냐라는 이런 좀 얘기는 하지만은 되게 어이없는 좀 얘기긴 하지만요. 하여튼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는 정말 마음을 다해 지켜야 되죠. 하지만 예수님은 새롭게 해석했다고요. 어떻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22절을 이러면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 그게 분노, 모욕하고 욕설도 포함되는 내적인 감정과 언어의 폭력, 외적인 모두가 살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으로 보면 분노하는 것 자체가 살인한다는 거예요. 어제 분노는 아니었는데 제 햄이랑 요즘 책을 읽어주는 놀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책 읽고 또한 어떻게 독후 활동이나 사후 활동을 좀 하면서 와이프가 요즘 오감 선생님으로 일하면서 재료를 이제 수업 자료를 이제 갖고 오면서 딸기엔 주제를 가지고 어제 함께 재밌게 기찬이하고 혜미하고 놀았어요. 근데 다 재밌게 놀고 나서 저도 모르게 좀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막 핸드폰을 보면서 애들이랑 놀아줘야 될 타이밍에 나도 모르게 그 핸드폰을 계속 보니까 혜미가 자기 애가 넘쳐요. 그러니까 자기가 영상 찍은 게 당연히 궁금하니까 피드백을 듣고 싶고, 와, 좋다, 와, 재밌다, 또 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애인데, 어째 순간적으로 계속 이게 나는 해야 될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짜증내고, 나도 모르게 몸에서 내 딸인데도 분노가 차오르더라고요. 아, 좀 딴 데 가서 놀았으면 좋겠는데 왜 구태여 지금 나한테 안겨가지고 계속 목에 매달려가지고 핸드폰을 보고 또 내 무릎에 앉아서 이렇게 하지라는, 평소 때는 잘 보여줘요. 하지만은 내가 무엇을 해야지 라는 상황에 딱 다다르니까 뭐 가족이고 내 딸이고 뭐 상관없이 내가 주체가 되지 못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딱 대하니까 야, 참 어리석구나. 내가 어떻게 보면 내 딸한테 지금 살인을 하고 있었구나 라는 마음이 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면서 그날 되게 좀 애한테 미안하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이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자랑할 것을 만약에 내려놨다면은 되게 좋은 마음으로 잡겠죠. 왜? 살인의 마음이 아니었으니까. 분노하는 마음이 아니었으니까. 짜증되는 그 내적인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아니었으니까. 저도 잠을 편하게 잤겠지만은 그게 아니었으니까 괜시리 딸한테 미안하고 괜시리 아, 내가 너무했네 이런 여러 가지 생각으로 잠을 설치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예수님의 지금 말씀인 거예요. 그게 더 나은 일이라고요. 어제 살펴봤던 바리새인과 같지 않은 삶, 팔복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 그 제자,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사람, 즉 하나님과 화목한 자, 형제 자매들과도 화목한 자, 팔복의 내적인 상태, 외적인 상태,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상황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23,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방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순간적으로 버벅댔던 이유가 또 찔려서요. 내가 혜미한테 어린이집 보내놓고 화해를 청했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도 이 말씀을 이제 뭐 정도니까 알았지만은 막상 못하고 어떤 게 또 생각나니까 이게 읽으면서도 또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과연 지금 내가 이렇게 나눔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받으시는 나눔입니까? 라는 생각이.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웃과의 그 화목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당연히 좋아야 돼요. 하지만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
즉 내 안에 있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니까 온 유대,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주변에 그 바운더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화목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며 화평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메아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화해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탁시라는 지금 헬라어는 이 재빨리라는 이 단어인데 정말 빨리 해야 돼요. 우리는 다툴 수 있고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다면 화목해야 돼요. 빨리 해야 돼요. 왜? 사람인지라 잊어버리고 또한 점점 묻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빨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혜미 어린이집 갔다 오면은 미안하다고 뭐 하나 사주면서 얘기하려고 해요. 왜? 그것이 아비된 마음이고 또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의 마음을 주셨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마음이고 그것이 딸한테 메아리 치기를 저는 원하는 거예요. 육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새로운 해석과 적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분노하고 또한 짜증내고 또 그러한 사람들 옆에 있나요? 막상 죽이지는 않으셨지만은 여러분은 그리고 오늘 저는 누군가를 죽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분냄보다는 더욱더 그 사람을 사랑하고 포용하여서 뭐라고요? 벽이 아닌 이런 벽이 아닌 내 마음을 여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창이 되기를 오늘 하루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노하고 있나요? 누군가를 증오하고 있나요? 그리고 순간순간에 화를 못 참아서 짜증내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을 점검하게 도와주셔서 나를 통하여서 내게 있는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내가 내 삶이 우리의 삶이 메아리 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 주팅하시고 다 같이 안녕.